말씀을 들을 터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뿌리 내리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 가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예. 설날을 잘 지내셨는지 또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다들 좋은 시간들 보냈을 걸로 믿고 오늘은 우리가 40장 이야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형들은 그런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 집안의 분위기가 결국 형들이 동생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발전을 했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넷째 형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 어린 17세의 나이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데 성경은 그 삶을 형통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예로 사는 것이 무슨 형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더 나가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 계속 동침을 요구하고 요셉은 계속 거부하고 결국 그 여인이 요셉을 겁탈하려고 하다가 일이 틀어지자 모든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고 요셉은 감옥에서 참혹한 삶을 살고 있는데 성경은 그 삶을 또 형통한 삶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것이 지난주 이야기였죠.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감옥 밖에 있든 감옥 안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통하다고 말할 때는 환경이 좋든 나쁘든 내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 요셉은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께 환상 중에라도 하나님이 임하시거나 또 아니면 자기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일심으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삶이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삶이었고 그가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게 살게 되는 원동력이었다고 또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보디발의 감옥은 정치인들을 가두는 감옥이죠. 그곳에서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던 어느 날 그 감옥으로 거물급 정치인 두 사람이 바로에게 죄를 범하고 투옥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가 40장 읽은 부분 1절로 4절 같이 한번 봅시다.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자, 그들의 직책이 뭐냐 하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무슨 그런 요즘에는 없는 그런 관직이죠. 그런데 꽤 높은 관직입니다. 요즘 직책으로는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 되는 직책들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왕을 무력으로 살해하거나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든 시대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이
술과 음식에 독을 타서 왕을 죽이는 독살 방법이 흔하게 쓰여지던 시대입니다. 술과 음식을 관장하는 자리가 중요해진 이유죠. 그러나 그래서 왕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들, 최측근들을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왕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의 안전을 책임지면서 왕이 가까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국사를 논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비선실세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런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친위대장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중요 인사들을 보디발이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또 맡기죠.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요셉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친위대장급 그 정치인 두 사람이 정치범들을 가두는 보디발의 감옥에서 바로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요셉은 또 그 두 사람을 정성스럽게 섬기고 최선을 다하여 수종을 듭니다. 사실 보디발이 알아주지도 않고 자기의 무죄를 방면하지도 않았으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여전히 요셉은 한결같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술관장과 떡관장이 바로를 독살하려는 혐의로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번역본인 요나단 탈굼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그들이 감옥에서 한날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는데 아주 생생해요. 그래서 근심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그들의 얼굴빛을 알아보고 요셉이 친절하게 말을 하고 묻습니다. 예전에 아버지 집에서 철없던 요셉은 형들의 감정이나 아픔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꿈자랑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의 근심과 걱정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계속 승승장구했더라면 절대 가질 수 없었던 타인에 대한 긍휼함과 공감 능력이죠. 요셉이 겪은 고난은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요셉이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묻자 먼저 술관원장이 자기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자기가 포도주를 올리는 꿈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꿈의 내용을 소상히 말하자 요셉이 기가 막힌 해몽을 해줍니다. 사흘 안에 다시 바로에게 예전처럼 술을 따라 올리게 될 것이고 무죄가 밝혀지고 직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주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술관원장이 당신이 복직되어 나가게 되면 자기를 이 감옥에서 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술관원장 당신은 여기서 반드시 복직이 된다. 그러니 나를 구해달라.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떡관장이 그 꿈의 해석이 참 좋은 것을 보고 자기 꿈 이야기도 합니다. 자, 16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로 19절 시작.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떡을 만들어서 바로에게 드리려고 했는데 자기 머리 광주리 위에 있던 떡들이 새들이 먹었다는 내용이에요. 요셉은 아주 분명하게 이 꿈도 해석을 해줍니다. 당신은 나무에 달려서 새들이 와서 당신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요셉은 하기 거북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숨김없이 가감 없이 꿈의 해몽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죠. 요셉은 떡간장이 듣고 충격을 받을 만한 이야기를 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자세로 그대로 아주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20절로 22절 어떻게 되나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만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예. 요셉의 해몽대로 3일이 지나 바로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은 풀려나서 바로의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 해몽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벌을 받고 형에 처해져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꿈은 꿔지죠. 우리 여기 어젯밤에 꿈꾼 사람들 있어요? 예. 자, 예, 우리 석전사님 꿈 꿨다 그러고, 우리 사모님도 꿈을 꿨답니다. 저는 꿈을 꾼 지가 한 몇 년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거의 매일 밤 꿈을 꿔요. 기억을 못할 뿐이지 꿈을 꾼다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서 잠잘 때 간밤에 꾼 꿈이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돼지 꿈이나 용 꿈, 뭐 똥꿈 이런 걸 꾸면 복권이나 로또를 사기도 하죠. 또 꿈이 너무 생생하면 점쟁이를 찾아가서 꿈의 의미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은 태몽이나 예지몽을 믿기도 하고 사실 대부분 맞지 않지만 그 해몽이 맞게 되면 해몽에 대한 엄청난 신뢰를 부여하고 간증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한 3, 4년 정도 출석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간밤에 꾸었던 꿈을 잘 해석해서 교회 성장과 잘 연결시켜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밤에 모래사장에서 큰 건물이 세워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래밭 땅을 사야 된다. 설교 시간에 교인들을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꿈으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모래 땅을 사서 거기에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를 건축할 때도 간밤에 꿈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 교회를 다닐 즈음에는 건축한 곳 땅값이 살 때보다 100배는 더 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씀을 설교 시간에 하자 교인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한 5분 이상 박수를 치면서 축제 분위기가 연출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또 구역이나 어떤 곳에서 그 꿈 해석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던 그런 교회의 기억입니다. 그 후에 제가 교회 사역자가 되어서 전도사로 일하게 된 교회는 또 꽤 큰 교회였었는데 거기에도 가정재단을 쌓는 권사님들 몇 분이 그 신령한 점쟁이 은사를 받아서 꿈도 해몽해주고
앞날도 예언해주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그 각 그 뭐예요? 교구마다 한두 분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처럼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가 막히게 예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 몇 분하고 그 하도 가보자고 그래서 그분이 쌓고 있는 가정재단, 그게 이제 저희 교구였어요. 제가 담당하고 있던 교구에 그런 분이 계셔서 거기에 갔어요. 그랬더니 같이 갔던 권사님, 집사님들은 뭐 거기다가 헌금 봉투를 올리고 머리를 디밀고 그래서 어떻게 앞날이 어떻게 될 건가 뭐 자기 꿈 얘기들도 하고 거기에 줄을 서서 그 권사님한테 해석을 받고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그렇게 머리를 디밀고 안수를 받아요. 제가 한참 피 끓는 20대 후반의 나이여서 그랬던지 어쨌든 뭐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한두 마디 그분들한테 전하고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던 것 같아요. 꿈과 환상을 말하며 점을 치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제하되 돌로 쳐서 죽인 다음에 불로 태워서 죽이라는 그런 아마 유의 말씀을 몇 마디 하고 그리고 거기를 뛰쳐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던 그 저희 교구 그 권사님은 그 후로 교회를 떠나셨어요. 어쨌든 은사주의 교회나 그런 영향을 받은 교회들에서 많이 있었던, 많이 성행했던 우리 젊은 날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죠. 그것은 오늘 나오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아주 전형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꿈들은 개인의 길흉 화복을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술관장과 떡관장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 3일 후에 복직되고 처형되고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바로의 꿈도 그 꿈을 아무도 풀 수 없었는데 요셉이 풀었다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요셉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꾸어졌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바로의 꿈 해몽도 다만 이집트를 살리고 거기 많은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야곱 가족들, 요셉의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꿈을 꾸게 하셨고 그것을 해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요셉에게 주심으로 형들의 가족이 살아 결국은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이야기. 그 지점에서 꾸어지는 그 꿈이고 그것을 해몽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꿈은 다 구속사와 관련이 있어요. 개인의 기륭화복을 알려주는 점쟁이의 꿈풀이나 예언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에 대한 꿈은 없습니다. 신약에서도 꿈을 꾸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3번 정도 나오고 이제 다시는 나오지 않죠. 그 3번도 다 뭐예요? 다 예수님과 관련된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꿔요? 이름을 어떻게 지어라 뭐 이런 꿈을 꿉니다. 또 꿈을 꾸죠. 거기에 몇몇 사람들이 다 꿈을 꾸지만 그거 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나오는 꿈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계시하는 책이지 개인의 꿈을 해몽하거나 앞일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그렇게 꿈이나 예언에 집착을 하는가? 사실 예수를 믿고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장착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라는
자연스러운 확신이 생기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에베네셀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점까지 인도해 오셨다.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준비시켜 주시고 승리로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뭐가 궁금합니까? 그럼에도 왜 꿈이나 예언에 집착하는 무리들이 오늘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꿈을 연구한 학자들은 꿈이라는 것은 내 욕망과 내 소원을 잠재의식과 버무려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꿈이라든가 앞날에 대해서 궁금하고 불안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높은 지위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꾼 꿈이나 또 자기 앞날에 대해서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을 물으러 어디로 갑니까? 미아리로 가요. 그런 점집들에 가서 물어보고 자기들의 그 앞날, 그 불안함을 거기에서 달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요셉의 그 강건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궁금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찬양을 정말 믿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꿈이 궁금하고 왜 인생의 앞날이 궁금하겠습니까? 제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최고의 인도를 받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당신의 삶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날 것입니다. 당신은 육신적으로는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당신의 영과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깰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발걸음을 들여놓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로 나오는 꿈 이야기는 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은 직접 계시를 받고 아니면 꿈이나 환상으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과 뜻을 성경에 완벽하게 이미 기록하셨습니다. 지금도 꿈을 꾸어 계시를 받는 사람들, 또 앞날을 예언해서 계시를 받는 사람들, 교회에 필요한 모든 계시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정확하게 이 세 가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 세 번째가 뭐냐면 모든 계시는 성경에서 끝났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종류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대단한 논리와 증거를 가졌어도 여기에 반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종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회, 이 세 교파 외에 또 정상적인 교파는 이단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로 이 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오늘 요셉의 꿈의 성취는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이 이 꿈을 꾸어서 그 일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들이 그들의 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인간의 꿈속에서 계시의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사람들이 꿈을 갖고 비전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요셉은 원망이 없습니다.
자, 23절로 오늘 말씀이 끝나죠.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예.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노예가 되고 노예에서 다시 죄수가 되어 그 감옥에서 평생을 썩게 되는 그런 일들에 놓여졌는데 어떤 좋은 기회가 와서 꿈을 풀고 그래서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보면 한 2년 이상 지나갑니다. 아마 원망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 전체에서 단 한 번도 요셉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갔다 와서 마음이 다르듯 자기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뭐 이제 그렇게까지 애달지 않아요. 그냥 잠깐 스쳐간 인연으로 그 히브리 노예 감옥서에서 만났던 그 친구를 까맣게 그 술 관원장은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분노와 원망이 없습니다.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여주인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러지 않았을 것을 아마 알고 있을 자기 주인 보디발에게 대해서도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한 그렇게까지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까맣게 잊어버린 술관원장에 대해서도 조금의 원망과 분노가 일체 없습니다. 무슨 모습이 보입니까? 저는 여기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서 가장 큰 덕목을 훈련하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 모습은 몇 천 년 후에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 앞에서 묵묵히 행하시고 그들을 위해 오히려 피 흘려 구원하시는 주님의 모습, 성품을 생각나게 합니다. 구원하는 자로서의 삶, 그것은 오해와 모든 삶의 역행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는 삶이죠.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요구되는 삶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셉이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죠. 성경에 보면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노예로 팔린 요셉이다. 사람들은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목엔 색칼을 씌웠다. 마침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발이 착고에 상하게 되고 그의 영혼이 새코챙이에 뚫리는 것과 같은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서간 사람들의 순환과 고통으로 그를 팔아버린 자들을 사망에서 건졌다. 왜 그렇게 요셉을 연단한 것입니까? 네, 자기를 팔아버린 원수들을 사망에서 건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다 깨지고 오히려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연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왕노릇은 오히려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부인되는 그런 왕노릇입니다. 고통 가운데 용서와 사랑을 선포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궤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형제가 상당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교회 형이 상당한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거짓말과 또 여러 가지 압박으로 상당한 정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서로 뭐 다툼도 있고 논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불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당했던 형제가 마지막에 그 일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형, 네 말이 다 맞다. 내가 잘못했다. 완전히 반대 상황이에요. 절대로 그 형이 잘못했지 누가 봐도 그 동생이 잘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동생이 그 형한테 내가 잘못했다. 울면서 사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 이 몸된 교회에서 떠나지만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돈 하나도 안 갚아도 된다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형을 품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오해와 손해와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연단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바로 오늘 요셉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를 스쳐갔던 또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일들이 계속 기억이 납니다. 예수를 올바로 만났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여러 가지로 속을 썩이고 평생 남편 구실을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쓰러졌을 때 그 남편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남편을 구했던 한 집사님의 생각도 납니다. 이 모든 행적들이 정말 자기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현존을 계속 이어갔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요셉과 같은 행적, 그것이 예수 믿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이 살아야 될 요셉과 같은 행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다시 한번 오늘 이 꿈속에서 요셉의 꿈속에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의 왕노릇으로 이 땅에서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고통을 받으나 오히려 그 원수들을 위해서 내가 죽고 내가 섬기는 내가 사랑하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왕노릇으로 우리들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계속 성경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경과 연단과 그리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삶의 궤적보다는 여전히 나의 안위와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 오히려 그러한 꿈을 알고 싶고 그러한 꿈으로 인하여 내가 성공하는 자로 서고 싶은 그런 열망 가운데 사로잡히는 자일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이 꿈의 의미들과 그리고 그 꿈을 대했던 요셉의 태도를 보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에 서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귀한 한날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을 올바로 알아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부족함과 종의 어눌함을 잘 아시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꽂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던 그 꿈들 그리고 그 꿈의 해석들 그것은 먼 훗날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의 실제 삶은 참으로 연단과 쇠꼬챙이로 자기의 영혼을 뚫리는 듯한 그런 아픔을 경험하면서 끌려갔던 그 요셉의 인생.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에 꼭 필요했던 그 모든 모습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반응했던 그 모든 것, 그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그 원수들을 욕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연민하는 마음으로 일관하고 그의 입에서 결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갔던 그의 모습,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십자가의 궤적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그 요셉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의 궤적 저희가 따라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